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떠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헛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할지라도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면 누가 그를 살인하겠느냐, 누가 그를 도둑질하고 누구를 옆집 사람을 탐심하겠느냐. 사랑하면 다 이룬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 구약의 완성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구약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신약에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도 사랑이라고 말하죠. 자, 요한복음 13장 자 34절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요 또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새 사랑, 그 새 언약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사랑과 신약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은 구약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원천이 나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면 이웃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구약 사랑은 원천이 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접합니다. 누구를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대접해야지. 3번 아니 점심을 5번 샀는데도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점심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약 사랑은 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것 주기 때문에 뭔가 받을 생각을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구약 사랑은 받고 싶은 만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한다.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은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사랑을 하는 게 야, 저 사람 내가 대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약의 사랑은 뭐냐면요, 갚을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돈 주고 값 주고 산 것이 아니요 거저 주님 앞에 거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세상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고
선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은 혹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물에 빠지고 건지다가 죽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아주 칭호를 합니다. 혹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고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연약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갚을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한 사랑은 뭐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애당초 받을 생각도 없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귀신 쫓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으로서 보내면서 너희는 모든 정말 그 족속을 그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리켜라. 그러면서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저받은 거니까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줬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교도 맡기고 구제도 맡기죠. 그러면 선교할 때 구제할 때 우리 받을 생각을 하고 합니까?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제도 우리 몽골에 갈 그 짐들을 한 10배 박스를 쌌어요. 옷들을 다 헌옷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줍니다. 고아원에 가고 뭐 울란바토르에서 내리면 또 몽골에서 2000km 가는 데서까지 떨어진 데까지 가서 그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헐벗고 정말 낡은 옷이지만은 거기는 얼마나 지금 영하 40도 영하 50도 되는 데서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낡은 신발부터요 아주 찢어지는 운동화도 다 좋다는 거예요. 속옷만 빼고 무조건 다 갖다 달라는 거예요. 왜? 그 낡은 이부자리도 짐승들도 얼어 죽습니다. 짐승도 덮으면 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갖다줘. 누가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받을 생각, 아니 애당초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받을 생각을 말고 아주 애당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준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정말 전혀 받을 생각도 없이, 아니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정말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거저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야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온 것이 뭐인가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거든요. 애당초 받을 사람, 아니 아주 애당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에게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청할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대래. 우린 근데 누구를 섬기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점심을 사도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나, 그걸 보고서 아주 누구한테 우리가 뭐 도움을 줘도 저 사람은 권세가 있지, 저 사람은 힘이 있지, 저 사람은 부하지 보고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당초 우리는 죄인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갚을 능력도 없고, 아니 영원히 죽을 짝에 무슨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래서 받을 생각도 없고 애당초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위해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 정말 그 사형없는 사랑, 베푸신 사랑,
거저주는 사랑,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정말 모든 걸 뺏기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 돼서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도망가죠.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해 도망갑니다. 제사장 레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급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자기 나귀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용안에 가고 그를 몸을 씻겨주며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날 때 여간춘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들어오면 내가 더 들면 올 때 내가 지불하겠으니 치료해 달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청년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고 청년 다 죽어가는 거 받을 생각을 하고 합니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주님은 바로 세 계명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받을 생각 없이 베푼 사랑을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사랑이 넘친다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아주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교회라는 것은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걸 돕고 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직분자들이 서로 돕고 일을 하지요. 봉사하고 충성 헌신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을, 버러지 같은 인생을 감옥함 없이 살려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누가복음에도 보면 7장에 36절부터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집에 갈 때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걸 보더니, 아니 저 여인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께서 저 여인의 옥합을 깨고 발을 씻겨주는데 가만히 있나 하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유로 말한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근데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으니 누가 더 그 탕감받은 사람한테 감사하며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예,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맞다, 저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게 옥합, 그 비싼 옥합을 깨서 내 발을 씻기는 것이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 한 덩이에서 내 발가락 씻어본 적이 없지 않냐?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받았어요. 십자가에 흘린 피 똑같이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요. 한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충성된 봉사자가 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많이 은혜 받은 자라, 많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충성 봉사 헌신한다는 겁니다. 같은 자식이 10명 있어도요, 똑같이 부모가 사랑하지만은 은혜를 많이 깨달았고, 그 특별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했다고 아는 사람이 더 부모를 다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큰 은혜 정말 깨달으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결박하여 옥에 잡아다가 놓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줬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청해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나를 불러서 쓰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개국령 원사님 여기 계시네. 옛날 볼 때 옛날에 아주 전택을 해요. 옛날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빨간 등불 아래 파란 등불 아래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한참 했었죠.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주 회개를 했는데도 회개도 그냥 생패드는 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아주 창피하고 아주 이불을 벗겨 써도 눈을 감아도 부끄럽고 눈을 떠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죠. 빨간 등불 아래 그건 안 하지만 그때 생각 얼마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부족한 이 몸이지만 어떻게 요만큼에 있는 달란트 요만큼 있는 은혜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바로 은혜를 깨달았어요. 깨달고 나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은혜를 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섬긴다 하지만 뭔가 대가를 받기를 암암리에 원한다면 나는 했는데 내게 왜 돌아오는 게 없지? 내가 가지고 점심을 샀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내가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대가를 없지? 만약에 이렇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저받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거저받았으면 주님이 거저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저주시길 바랍니다. 12제자에게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은혜도 거저받고 건강도 주고 지금까지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주님의 진정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불러주면 가서 거기서 한번 집회합니다. 그리고 성경 가르치면 가르쳐주러 다닙니다. 그런데 안 부를 때는 뭐하냐? 천막 가지고 가서 천막 집회를 했어요. 천막을 쳐고 전단지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3일씩 이제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그 예전부터 평신도 때부터 전도해서 가르쳐갖고 아주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면 새벽 1시에도 가서 기도해주고 부부싸움에서 막 갈라지려고 그러면 다 가서 해주고 정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전도 다녔던 친구가 있어. 그 집사라고. 그래 병원도 같이 전도 다니고 맨날 같이 다녔는데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온다니까 이제 졸업할 때 내가 개척할 것 같으니까 교구장님 자기가 나보고 개척하면 꼭 같이 아주 교회 내가 개척 멤버로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차피 같이 전도 다녔으니까 내가 전도할 때 있으면 와서 그때 같이 와서 하라 그랬더니 그거에 당연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막 집회할 때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전화하니까 전도지 해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야죠. 며칠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하니까 오라고. 간다고 그러더니 깜깜 소식이요. 그래서 마침 천막 집회하는데 당일날도 안 오더라고. 3일간 거기서 집회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끝나는 날까지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그때 막 천막에서 집회하고 그러면은요 막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그 봐봐야 천막에 몇 명이 옵니까? 한 7, 8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뭐 3일씩 부패하는 거 아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동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구경꾼이 오는 거예요. 90년대 무슨 천막 집회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와서 기웃기웃하다가 한 7, 8명 모여만 집회하고 3일씩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더니 전도사님 개척합시다. 개척 멤버가 나오는 거예요.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개척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왜 그러느냐? 야, 내가 그렇게 정말 지극정서로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다면 그 김집사 찾아와서 밤 1시 2시도 찾아가고, 몸 아프다면 그렇게 하고, 애 아프다면 찾아가 그렇게 하고 가리키고 365일 중에서 350일은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천박집 팬다는데 늘 같이 다녔던 전도 다녔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딱 끊어지는 걸 보고, 야,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내 청춘 바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청춘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이유가 뭐 있냐 하면서 개척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그를 찾아왔고, 정말 병 고쳐지고 위로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르는데 죽이자고 앞장섰던 자들인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와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찾아와서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오라고 했다 그랬다고 안 온다고 했다고 금방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걸 보고, 야, 나는 사랑이 없구나.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버리고 도망간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이 없는데 무슨 내가 목회를 하겠는가, 그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사랑이 없이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목회를 간두기로 이제 접었습니다. 목회를 간두기로 접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러면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무슨 사랑을 가지고 과연 목회를 할까? 그들이 하나님 일한다면서 무슨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할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 사랑,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 주님은 사랑인데 뭔가, 그리고 기도하다 깨달은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구약 사랑과 신약 사랑이 다르구나. 구약 사랑은 내 사랑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주다가 안 나오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 사랑 줬기 때문에요? 내 사랑 줬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사랑은 내 거 주지 말고 주님의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님의 사랑을 주되 값없이 줬으니 값없이 우리는 주면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줘야 되는구나, 내가 받을 생각을 했었구나, 나도 구약 사랑을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다시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했는가? 이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은 그만큼 못 따라갈지라도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을 닮으려고 몸부림쳤다. 어떤 마음? 내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쓸 수는 없지만 다 고난을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먹을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 일하면서 입을 고난이 없겠느냐? 받을 고난이 없겠느냐?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자,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 권리가 있다. 내가 먹을 권이 없겠느냐? 입을 고난이 없겠는가? 다 권리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고난을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을 권이 없겠느냐? 먹을 권이 없겠느냐? 내가 목회할 때 먹을 권이 없겠느냐? 목회하면서 받을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 고난을 다 쓴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내가 이만큼 받을 고난이 있어도 반토막만 받으면 반토막은 그 상이 남는 거예요. 다 받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70%보다 30%의 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저받은 것, 이 땅에 사는데 거저를 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고난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 평신도들이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
제가 가만히 보면서 목회할 때보다도 평신도로 하나님이 일했을 때가 더 큰 상이요. 지금과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평신도 때도 이렇게 집회 다니고 정말 그 예배가 기도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 아주 금요 기도까지 인도했으니까 그 아주 성경 가리키고 얼마나 할 건 다 있어요. 평신도 때 그땐 진짜 거저 받았으니 거저서 목회하면서 내가 그래 안타까워. 그래도 내 고난을 다 쓰지 않으려고, 내 받을 고난을 다 안 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먹을 건이 없겠느냐, 받을 건이 없겠느냐. 바울이 그러나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15절에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게 고난을 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고난을 여러분이 나를 왜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봉사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가 이건가. 여러분이 만약 그걸 바랐다면 여러분이 상급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2절에 구제할지라도 정말 나팔을 불지 마라.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상은 다 받았다. 하늘에는 없다. 정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우린 주님이 내가 주신 사랑 은혜가 무엇인가를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시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둬야 그것이 상이라 이거예요.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남겨둬야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천막 집회 가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나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러면 뭐냐, 내 고난을 다 쓰지 않고 하겠다. 그래서 고난을 쓰지 않고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개척할 마음 믿고 기도하고 내가 시작했어요. 지금 바울도 이와 같이 정말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맞고 피 흘리고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산 겁니다. 거저받은 은혜예요. 오늘 세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받은 그 너희가 거저준 사랑,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그 사랑을 서로 하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부한자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갚을 수 없는 애당초 갚지 못할 사람을 정말 섬기고 그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구제하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앞에 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첫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저받은 사랑,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 베푼 것처럼 너희도 베풀 수 없는 사랑을 하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31절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가르리라.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내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구나. 언제 그랬나이까?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로 정말 옥에 갇히고 헐벗고 먹을 거 없고 정말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정말 주신 그 계명이 뭔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뭔가,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받기를 원하고 받기를 요번에 좋아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사랑, 나는 여지까지 구약 사랑을 갖고 있었구나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완전히 닮진 못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주님을 알 수 없으나 정말 알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